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에베소 강의 24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존 맥카터 목사님께서 이 에베소서 4장부터 바울이 친히 가르친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삶을 그분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을 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영어예요. Walk in unity, 그다음에 walk in purity, walk in integrity, walk in love, walk in light, and walk in wisdom. 오늘 본문 말씀은 walk in wisdom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잘 요약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가 어두움이었다. We were darkness.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빛이다. Now we are light.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게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We have to walk in light.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착함,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진실함. 한 12분만 기억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세 가지의 빛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죄를 죄라고, 이건 악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불의를 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일들을 해갈 때에 그 어두운 일을 폭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악을 지으면서도 부끄러울 줄 알게,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주 또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까지 연결해요. 세 구절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다시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 14절에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빛인데 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Christ will shine on you.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에게 빛을 비출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라. 이 지난주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들어와서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과 깊이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15절에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희 삶을 한번 잘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 이제 정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그 시간을 보통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어느 정도 높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바울은 보세요.
그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higher standard, higher purpose를 가지고 이 세상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지혜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16절에서 사용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time이라고 번역됐어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몇 년 산지 아십니까? 40년, 120년 살았잖아요. 12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모세가 세월이 신속히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날아간대요. 성도들 날 수 있습니까? We fly awa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정말로 빨리 가죠. 한국말로 세월이 쏜살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제 뭐 1.5세 뭐 13살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 쏜살 같다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게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인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쏜살과 같다, 쏜 화살과 같다는 표현도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쏜살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월은 단속 카메라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것도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는 의미죠. 정말 시간 빨리 가요. 제가 정말 일주일 전에 제 아내와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6년이 됐어요. 쏜살과 같아요.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미국에 13살 때 이민 왔거든요. 1986년 3월 22일 날. 그런데 한 달 전에 온 것 같아요.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훌훌 흘러갔어요. 제가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1998년에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막 눈물 흘렸거든요. 근데 정말 엊그제 같아요. 너무나 빨리. 대학교 다 졸업해버렸어요 벌써. 금방 가요. 이게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게 자꾸 이렇게 말해.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40대면 세월이 40마일로 가는 것 같고 50대면 50마일로 가는 것 같고 60대면 60마일, 70대면 70마일로 갔다고. 그렇죠?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하는 일은 더 적어지는데 어쩌 보면 좀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살 시간이 그만큼 짧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그동안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생각을 생각할 때에 좀 후회되면서 정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로 훨씬 더 빨리 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빨리 간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게 시간이에요.
모세가 이 시간의 덧없이 빨리감에 대해서 말하면서 12절, 10절 말씀인데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형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이거 뭐 아주 그냥 수학을 잘해가지고 숫자 계산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요즘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랭귀지를 많이 배워야 되는, 언어를 많이 습득해야 되는 그런 지혜도 아니고,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막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그런 지혜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끝날 텐데, 그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텐데, 그 날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로 빨리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런 권면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시간을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이미 에베소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했죠. 보세요. 여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 시간을 1초라도 쓰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죠. 또한 다음 주 본문 말씀인데, 다음 주 본문 첫 번째 구절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바로 이렇게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지혜롭지 못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그냥 그렇게 읽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조금 더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헬라 원문의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드라이할 수 있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 원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세월로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카이로스의 뜻을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다 시간으로 번역되지만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1시간에 60분, 1분에 60초, 째깍 째깍 째깍. 그러니까 시계가 가르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에게 이 1시간 30분의 예배 시간은 그저 그냥 흘러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1시간 30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삶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소중한,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일 수 있죠. 둘 다 동일하게 1시간 30분이라는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 둘에게 이 1시간 30분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와 그 의미가 달라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1시간보다도 훨씬 더 몇 곱절 더 가치 있는 10분이 있을 수 있어요. 딱 10분만 썼는데도 그 10분이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1시간 쓴 것보다도. 그렇죠? 카이로스예요. 그냥 멍 때리고 1시간 앉아있는 것과 정말 1분이지만 그 1분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1분이 멍 때리고 있는 1시간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거예요.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아끼라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 엑사고라소라는 단어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사고라소. 아주 헬라어 잘하고 계세요. 엑사고라소. 네. 이 단어는요,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뜻이에요. redeem.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리듬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좀 절망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의 그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제가 값을 지불하고 산 후에 자인으로 놓아주고 풀어주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구속, 속량,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할 때 save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속량하라, redeem 하라, 엑사고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 헬러 원문을 가지고 영어로 직역하면 redeem the time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영어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은 redeem the time 하면 어떤 의미인지 살짝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속량하라, 살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저게 무슨 뜻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했고, 근데 원어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가장 비슷하게 번역된 영어 성경 버전이 바로 ESV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버전이에요. ESV 번역으로는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Redeem the time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헬라의 업문을 그 의미를 고려해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 시간을 통해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스크린에 떴는데 형님들 보이시죠?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때 그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같이 읽을 텐데 이게 정말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 시간을 통해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앞으로 3시간이 있어요. 이 3시간을 제가 아들과 1시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 아내와 1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1시간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들과 1시간, 아내와 1시간,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1시간. 그렇죠? 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와 같이 저는
그 이제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면 그 한 시간 한 시간은 마치 아주 소중한 10시간과 같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보통 행동을 해요. 지금 내가 아들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에 아들에게 집중하고 아들이 요즘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들과 깊이 있는 퀄리티 타임, 대화를 가져야 되는데 아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아들과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아들과 시간 끝난 다음에 아내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지금 아들이 앞에 있는데 아내와 어떻게 시간 보낼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아들과 퀄리티한 정말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못 되는 거죠. 그렇게 아들과 한 시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와 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 또 나는 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퀄리티한 타임을 갖기 위해서. 근데 또 나는 벌써 앞으로 내가 한 시간 후에 프레젠테이션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신경 쓰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거 생각하면서 앞으로 할 일만 걱정하면 그 시간은 별로 가치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거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Making the best use of your time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정말 이게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사랑하는 필연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참 많이 젊지만 지금보다도 더 젊었을 때, 훨씬 더 젊었을 때 제 교회 그 책상 앞에 제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오늘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었어요. 당신이 허비한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네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제가 거기서 이 문장을 딱 읽고 내 스스로에게 항상 리마인드 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딱 그 데스크 앞에 딱 적어놨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게으르게 허비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시간은요 곧 생명이에요. 만약 나에게 앞으로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만약에 이 말은 나에게 앞으로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20년의 시간, 나에게 있는 20년의 시간은 20년의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 중에서 이제 하루가 줄어든 거죠. 시간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페이퍼를 주면은요, 이제 각자가 다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걸 적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쭉 가족들 이름 적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커리어 적을 것이고, 또 집 있으시면 집 적고, 또 멋있는 차 있으면 차도 적고, 어떻게 보면 또 신앙 교회 성도들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품 중에서 아주 비싼 고가품 이렇게 솔직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목록 안에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가장 소중한 것 적으세요 하면 시간 적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redeem your time, making the best of your time, 그렇게 말할 때
이 권면 안에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 돈을 뺏어갔다. 그러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죠. 그렇죠? 어찌 감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제가 제 직장에서 잘려서 짭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낙심도 되고 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 걱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다시 짭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내 집에 불을 내서 내 집이 다 불탔다. 그러면 정말 황당하고 당황하고 또 무섭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다른 집을 얻어서 다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서 허비된다면 그 시간은 절대로 다시 얻을 수 없어요. 앞으로 또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허비한 그 시간의 건이에요.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가는 그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어로 don't take it for granted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don't take it granted, don't take your time for granted.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형님들, 영어 단어 present, 이 단어는 명사로서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하나는 현재, present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선물, present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현재도 되고 선물도 돼요. 우리는 현재, 지금, 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더 소중하게 이 시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영어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이 또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어제는 지나가 버린 역사이다.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다. 신비합니다.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른다. 누군가 오늘 아파서 막 투병하고 있는데 그가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오늘, 바로 그 오늘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게으르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탐욕에 빠져서 방탕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미워하며 다른 사람들 가십하며 그렇게 시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it consumes us.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그 때문에 consume 되는 거예요. So waste of time이죠. 정말로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그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더 많은 사람 사랑하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만약에 정말 나에게 딱 30일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 30일 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30일 아니고 일주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아니고 3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로 귀한 일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에 그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문맥에 맞춰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너가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히 의미 있는, 영원히 남을 그 것들을 위하여,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그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가운데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게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기업 총수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다는 이유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악하다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악하다 할 때 이것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에서 악하다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함,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유명한 탤런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책망을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그냥 탤런트를 땅에 묻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뭐 악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게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부터 항상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해왔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악해요. 역사를 보면 항상 모든 시대마다 세상은 악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 정말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 그 의미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도 크리스천이랄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루하루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곧바로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세대의 악한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히 의미 있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시간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분초까지 아껴가면서 열심히 아주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부지런 가운데, 그 바쁨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곳에서, 즉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나의 그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게 인도하신 교회에서, 바로 이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여금 있게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질문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지금 나를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돈 많이 벌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또한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부자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과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들이며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그게 바로 복된 삶이고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요, 그게 바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고, 지난주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저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 priority number one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priority가 정확하게 셋업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고 있는가를 딱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쭉 적어보세요. 딱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 가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런 물질도 마찬가지죠. 딱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가치관이 거기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로 영원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막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오늘 막 돈 버는 일에 혈연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과 가족들은 막 등한시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죠. 남자들 중에 많죠. 일한다고 가족들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며 사람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물질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아주 바빠서 정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잘 읽지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바빠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면은요, TV 볼 거 보고 드라마 볼 거 보고 운동할 거 다 운동하고 개인적인 시간 가질 거 다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한테는 시간 못 드리면서. 이거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셋업되어 있는 거죠. 가치관이 잘못 셋업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사용할 때에 다음에 5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5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창조받은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제일 소중하게 드려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먼저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이 정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무기력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훈련받아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잘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군인이 훈련받아서 그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 일에 시간 들여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상명령을 주었죠. 생명 걸고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볼 때에 안타까움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탤런트가 다 있죠. 그 은사와 탤런트를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탤런트를 주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와 탤런트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너는 악했구나.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시간을 들여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요, 지금 이 5가지 이 일에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선포하는 5가지 핵심 가치, 핵심 사역이죠. 여기 다 걸려져 있죠. 5가지 그대로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희 순서가 4번과 5번이 바뀌었지만, 예배, 훈련,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저기서는 섬김, 그 다음에 교제, 사랑. 이게 정말로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이것에 맞춰 우리의 시간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께 칭찬 듣게 될 거예요. 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도, 또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도, 건강을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며 사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바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삶이고,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신 그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또한 물질과 에너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잘 드리며 잘 사용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